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수요일 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로 접속하며 들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든지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주님의 긍휼을 얻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365장 찬송가 365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밖에 보니까 하얀 눈이 소복이 이렇게 내려서 쌓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과 오늘은 예배 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이의 영혼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이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이가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이가 믿음을 가지고 그의 닷줄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리고 있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풍파가 거세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영혼은 떠널려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 안에 딱 붙들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올 한 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내걸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또 수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수를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 붙들어 주시고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영적인 생활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또 기업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을 얻는 복된 은혜에 부딪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어려움의 때에 우리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의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위롭지 아니하도록 주님들 친구 되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의 때에 우리 자녀들 늘 주님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자라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군에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해외 나가 있는 성도님들, 또 이 때에 참 어려움의 때인데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또 선교사님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저녁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리지 못하는 자신만의, 자기 가정만의 아픔을 가지고 홀로 끌어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풍성한 은총과 이 저녁 하나님 맞부딪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또 문제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한 목소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 주시니 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 하나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아버지는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이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런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딪히는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성교회를 사랑하시사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세워주시고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 아버지 얻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자라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을 이 상 가운데 미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에 하나님 아버지 붙들러 이 상 가운데 쓰임받는 아름답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심령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목사님 비롯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저들의 환부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이 하나님 아버지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움을 통하여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깊어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찬양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 가정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복된 심령들로 세워지는 아름답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심령들 다 되시오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궁핍하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령들,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여 은혜의 손길을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 막힌 것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사 도우심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과 맞닿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궁금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가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긴밀하게 아버지 은혜의 마음과 맞닿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하나님 아버지는 변하여 보게 되어지는 화가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머물고 기도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외롭지 아니하시고 친구 되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어릴 적부터 주님의 복되시고 아름다우심을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주님 안에 하나님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복된 동량들로 자라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에가 있는 하나님 우리 아들들을 주님 지키시고 해외 나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로 그곳에서 함께하사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말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총을 더해 주셔서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길을 늘 하나님 매일처럼 인도하시고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때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주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 시대대로 하나님 전파되어지고 상황과 하나님 아버지 관계없이 주의 복음은 흥왕하며 역사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 기다리는 이들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들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팔수로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 나팔수로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긴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빛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이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소복의 눈이 내리고 있지만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꺾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찾아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가정에서 이 수협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가정의 식구들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밤 주님의 은혜에 맞닿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의 시대에 주님 위로하시고 또 저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더욱 주님 사랑하며 또 주님 사랑받음에 하나님 경험이 풍성해지는 이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느헤미야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구약성경 727쪽 727쪽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자, 가정에서도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는 회복을 말씀하는 회복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죄와 사단에 포로된 채 살았던 우리들이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졌던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더욱더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나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거겠죠. 일단 주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확연히 눈이 열려서 그죠? 그걸 누리는 삶이겠죠. 그죠? 하늘의 평강과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구원의 은총과 자녀됨의 기쁨을 마음껏 구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더불어 이런 기쁨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이 확연히 열어주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확연히 열어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주님과 더불어 그 나라를 위해 함께 그 나라를 일구는 주님의 백성들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이런 모습들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지난주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인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면 회복된 자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또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또한 하나님 회복 가운데 이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회복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가까이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은 말씀을 토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한번 봤는데요. 느헤미야 기도를 이렇게 읽다 보면 저는 그랬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있잖아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렇게 쭉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느헤미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봤습니다만 느헤미야는 포로민 한 3세대 4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민 3세대 4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한번 가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멀리 있는 그 고국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의 나라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그들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가, 지난주 1장을 통해 나누었던 그 기도가 어떻게, 그가 이제 기도했는데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1장 나누고 오늘 2장인데요. 여기 1장과 2장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보면 한 4개월가량의 시차가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친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고국 땅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애통해서 그때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1장 1절에 보면요,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기슬루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2장 1절 보면 또 니산월이다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유대력이에요. 그러니까 몇 월이냐 이런 건데, 이 1장과 2장 사이에는요 한 4개월 정도의 시차가 난다. 그러니까 4개월간 느헤미야는 뭐 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4개월 동안 지금 기도를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어느 때 주어지죠? 우리는 하나님 되도록이면 빨리 우리가 원하는 이때 하나님 바로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별로 가진 것은 없는데 기도를 통해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근데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자기 친구 중에 5명의 친구가, 뭐 여러 친구가 있는데 그 5명의 친구가 불신자예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5명의 불신자를 위해서 조지 밀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가 죽기까지 회심을 못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조지 밀러의 삶을 이렇게 기술하는 이들이 조지 밀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그 이후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조지 밀러 그 일대기 이렇게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죽었어. 그렇다고 기도의 효력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죽어도 그 효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그러면서 나의 때에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4개월을 기도를 한 겁니다. 지난주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요 그 응답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응답의 경험을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릴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비하시는 성도님들 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기도의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끝이 나요?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그가 술관원이 된 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결과로 술관원이 된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들을 때부터 이미 그는 술관원이었어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이 부분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그 당시에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마치 기도 응답으로 술관원이 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지금 페르시아 궁인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지금 왕으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 밑에 신하인데 이 아닥사스다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런데 그 에스더가 왕후일 때 어떤 일이 지금 포로지에서 생겼냐면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블레셋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듯이 그 당시에 같이 이제 그 조상들이 끌려가서 그 후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도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어땠어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은요 관계가 서로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원수된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사람들을 다 몰살시킬 음모와 계획을 꾸려요. 그래서 정말 그게 뜻대로 돼가지고 날짜가 정해집니다. 어느 날짜가 되면 이제 이 유대 민족이 그 포로지에 있는 유대 민족이 다 몰살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됐을 때 이 에스더는 여러분 조실부모를 했거든요. 일찍이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 누구 손에서 길리움을 받았냐면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길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같은 거죠. 이 모르드게. 그것도 이제 하급 관리로 그 페르시아 궁에 있었는데 그 부모 같은 그 아빠 같은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민족이 우리 지금 이 땅에 있는 유대 민족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너는 지금 왕후니까 너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 4장 14절을 보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야 바로 지금 우리 민족이 다 몰살될 위기에 있는데 네가 그 페르시아 왕후가 된 게 바로 이런 위기에서 이 민족의 위기에서 이 하나님 백성의 위기에서 이 민족을 건지려고 하나님이 일찍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래서 이제 그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어때요?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여러분 나가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사건이 몇십 년 전에 일어났고 지금 그때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 때 지금 이 느헤미야가 또 아들 왕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 일어났던 일들을. 그러니까 그 일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자기가 뭐가 돼요?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높은 관직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왕의 신임이 필요한 자리고요. 예. 참,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왕궁의 술관원이 된다, 왕의 술을 관원이 된다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에스더가 페르시아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 거잖아요. 예, 외국인이 왕후가 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을 쭉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이때 하나님 백성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이런 관직, 이런 왕의 신임을 얻는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두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과 감동이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얻은 결과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 결국은 기도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본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요.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내 삶의 자리를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은성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것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다니면 어쩌다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정착한 것 같지만, 아니요, 기도하다 보면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 뜻이 있구나. 기도하는 자만이 그의 감동을 받고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느헤미야가 동생으로부터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울었잖아요. 막 슬퍼하고, 그죠?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여러분, 이렇게 온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우리 고국 백성의 이런 위기의 때에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 관직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나를 세우셨구나,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가 고백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바꾸셨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임 받고 싶다,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정말 느헤미야처럼 인도하심을 받고 그의 감동하심 가운데 실질적인 쓰임을 받는 건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인도하심과 감동을 받으면서 쓰임 받는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느헤미야가요, 이제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기도한 지 4개월이 이제 지났습니다. 4개월 동안은 기도한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관원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런 때 보면 왕 같은 경우는요, 제일의 권력자잖아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는 그 왕의 자리를 노리는 실질적인 2인자 3인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왕을 은밀하게 해하려고 어떤 방법을 써요?
대놓지 않고 은밀하게 왕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독살하는 게 있죠, 그죠? 술이나 음식 같은 거에 이렇게 독을 넣어가지고 암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시대 때 상궁 중에 기미상궁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영애 씨 나오는 대장금 보면은 기미상궁 이렇게 자주 나오잖아요. 기미상궁은 왕이 먹을 음식 같은 걸 먼저 자기가 이렇게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술관원은 단지 왕의 술을 마련하고 술잔을 올리고 단지 그게 아닙니다. 다른 음식들도 관장하고요, 침실도 관장하고요, 경호의 일도 어느 정도 관장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측근 중에 측근인 겁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요 언제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왕을 해할 수도 있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그 자리를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굉장히 신임이 두터운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과 이런 자리에 있는 술관원과는요 표정의 변화도 다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의 관계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 포도주를 올리는데, 그랬죠 오늘 말씀에 포도주를 올리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읽는 거예요.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픈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묻죠. 무슨 큰 근심이라도 있는 거냐라고 물어요. 분명 그런 것 같다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까지 품어왔던, 속으로 품고 기도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 꺼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조상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들은 다 불타 없어졌고, 그러니 참 주변 여러 나라들에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내가 소식으로 듣고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여 대뜸 4절 한번 눈으로 가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에 예루살렘 성을 지금 그 포로에서 돌아가서 그 본토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이 여러 번 중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땠어요? 방해를 계속 받아가지고 계속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때 크게 역할을 했던 게 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모함하는 주변국들의 방백들이 저 유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쌓는 거는 저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하려고, 독자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들이,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페르시아 영에 있어요. 다 식민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적대 독립하고 반역을 하려고 지금 저 성을 쌓는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왕이요 조서를 내려가지고 부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그러는 거예요. 4절 다시 보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와, 이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야 그럼 뭘 원하느냐 그럴 때 느헤미야가 속으로 기도한, 하나님 때가 왔습니다. 이제까지 4개월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금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왕의 지금 입이 터져가지고 지금 이제 말하는데 하나님 지금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묵도하고 나서 그러면서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정에서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동하셨잖아요. 이때를 위한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하셨나 보다. 그렇게 내가 이제 고국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성을 중건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쓰임 받고 싶은데 왕이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하나님 이때입니다 하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여 가서 그 성을 중건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는 거예요. 뭐 기꺼이 보내줄 마음으로. 언제 갔다 언제 올래? 애정이 있으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죠. 그때 이제 이미 느헤미야의 마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감동을 통해서 이미 그 감동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 거라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계획을 다 해놓은 거예요. 내가 언제 가서 언제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그걸 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 뭐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구체적으로 그 안에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할 건가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이제까지 온 겁니다. 그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교회를 위해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정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그 기도가요 구체적으로 나가야 돼. 구체적으로. 그냥 알아서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하세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할 때, 만약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나의 달란트와 또한 나의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어디에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찾고, 그걸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짜임새 있게 나가는, 짜임새 있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감동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그렇게 쓰임을 받을까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짜온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이제 왕에게 뭐가 필요한데 그럴 때 왕에게 이제 다 풀어낼 수가 있게 된 거지요. 일단 예루살렘에 이제 가야 되잖아요, 성을 중건하려면. 그런데 그 중간에 적대자들, 이제 그 유대 땅이 이렇게 재건되는 거, 그 예루살렘의 성이 중건되는 것을 원치 않는 주변국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같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드니까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그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유다 땅에 들어가려면, 예루살렘에 가려면. 근데 그때 이제 조서를 좀 내려서서, 다 모두가 다 페르시아 령이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땅을 잘 통과해서 적대자들을 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도 내려주시고, 또 8절에 보면요, 이제 성을 이렇게 짓는데 필요한 물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성 같은 경우는 돌 같은 거, 바위 같은 걸로 일단 쌓게 되겠지만, 성에 보면 여러 개의 문들이 있잖아요. 그 문의 쓰임, 그 문은 목재를 써야 되는데, 그 목재, 필요한 목재들, 또 자기가 그곳에 가서 일하는 동안 자기 관사에 쓰일 어떤 그런 관사를 만드는데 그런 목재들을 또 왕에게 구하는 거예요. 뭐 다 페르시아 왕의 어떤 소유 아래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유대 땅 그 위쪽에 보면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목재가 대단히 좋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목재 같은 것들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그렇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요 다 허락합니다. 하여튼 여태까지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들,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 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다 마음에 가지고 있었고, 그걸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할 때 왕이요 다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순적하게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즉 응답이 굉장히 순조롭게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응답을 받게 됐을 때 느헤미야가 이런 놀라운 역사에 그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라고 할 때 그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가서 8절 하반절로 한번 가보세요. 8절 하반절 가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랬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왕이 자기에게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요구할 때 다 왕이 허락하는 거. 이전에 그 왕 때문에 그거 다 준 것 내 거 다 부숴주고 그랬는데 놀랍게 이번에는 다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 역사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내 공로를 통해서 이러한 지금 결과가 나고 있다. 내가 왕에게 잘 보여서 이제까지 일을 잘했기 때문에 자기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4개월 동안 기도해서 그것도 자기 공로 삼으려면 얼마든지 삼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러한 응답의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이 필요한 그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느헤미야요? 좀 전에 같이 나누었던 그런 예레미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 회복의 비결이 어떤 것인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이름에서와 같이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뜻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은 가서 느헤미야가 하는 것 같지만 다 주의해가지고 뭐 이렇게 성을 중건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모든 일들은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셔서 누가 주도적으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일들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명확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셔서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회복이 필요하다면 그 실제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필요하다 그 회복의 일을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가. 그리고 그 기도를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뭐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믿기 때문에 뭐예요? 조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바로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 감동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하셨어요. 바로 이 때를 위한 그렇게 에스더를 그때를 위해 하나님 준비하시고 그렇게 쓰신 것처럼 나를 이 때를 위해 하나님 예비하셔서 이 땅에 그렇게 고위관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걸 깨달을 때 그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채비를 갖추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받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고 나가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그 복되신 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회복과 그의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은혜의 손, 그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어때요? 기도하면서, 그죠? 이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은혜에 감동되는 거지요. 그리고 은혜에 감동되는 대로 순종하며 확신 가운데 서고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이렇게 쓰임을 받을 때 내 영혼의 회복과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나를 통해 이렇게 또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또 이루고 가시는 거고 교회도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고 이러한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가정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개월이라는 기간은 느헤미야의 그 감정, 그 고국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애탄 마음 가지고 4개월을 기다린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됐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회복 가운데로 이끄는 복된 쓰임을 또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 또 교회도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쓰임 받는 우리가 되도록 느헤미야 기도를 닮아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맡기고 우리도 끊임없이 조급해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감동하심을 받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 늘 간구하고 갈구하고 그런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나가시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에 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회복에 동참하고 그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 종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조급해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되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얻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서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저희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자녀로 회복된 모습은 하나님 당신을 누리는 것이요 당신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복된 일에 또한 쓰임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으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쓰임을 받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결코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감동 아래에서
그는 쓰임받는 복된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그렇게 쓰임받으며 주님의 은혜에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길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주님의 쓰임받는 복된 저희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